보통 많은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할 때요, 첫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복을 3R로 설명을 합니다. 3R이 뭐냐면 3 relationship, 세 가지 관계를 말하는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나와 세상의 관계를 말하죠. 그리고 저희 청년부 새가족반 교재에는요, 나와 내 자신의 관계까지 포함해서 4R로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을 배울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은요, 본래 우리가 타락하기 전엔 하나님, 이웃, 세상, 그리고 나 자신과 더불어 복된 삶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 이웃,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본래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복, 이 관계의 복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되찾게 된다고, 그렇게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관계들이 대체 어떤 모양으로 회복된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또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 삶에 다시 회복되는가?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망가졌던 관계들이 회복된다는 그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그 관계가, 또 그 복들이 회복되는지까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지난 2주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와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와 남편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의와 생명과 인격과 사역과 정말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다 우리 소유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진리가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존재의 변화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 삶을 회복시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까? 함께 오늘 본문과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복의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모든 것 또는 모든 일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 건강, 성공, 돈, 사랑, 연인, 친구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죠.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복인지도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죠.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다르냐? 다른 면도 있고 다르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즉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부분은요,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그것만 복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과 성공과 안전과 형통, 이런 복들은 절대 기독교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누리는 복을 오직 영적인 복으로만 제한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다르다.
무조건 다르다, 철저히 구분짓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부류의 생각을 흔히 성속 이원론 또는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성속 이원론이란 영적인 것들은 선하고 육적인 것들은 악하다는 생각이에요. 이 부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과 관련된 복을 대부분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복은 육적이고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의 복은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된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물질도 영도 본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다만 감사로 누려야 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는 것이 문제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거죠. 또 때로 우리는요, 더 나은 복을 위해 또 더 나은 나라를 위해 이 땅의 것들을 절제할 때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오직 세상과 같은 복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직 영적인 복으로만 제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에 대한 총체적이고 균형 있는 이해가 필요한 거죠. 복을 총체적이고 균형 있게 이해할 때 우린 세상과 아예 하나가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세상과 아예 등을 져버리는 양극단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의 존재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다스리며 세상도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찬양을 불렀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으로 잘 다스리는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에 맞게 내 자신을 잘 다스립니다. 이를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나아가서는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법으로 잘 다스립니다. 이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도 하나님의 법대로 잘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 잘 다스리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본질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대로 잘 다스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죠.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1장인데요. 우리 28절 복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복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잘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그분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와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물 안에 잘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질이 다 들어있었던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잘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잘 정복하고 잘 이해하고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선하게 통치해 주십니다. 모든 환경도 선하게 주관해 주십니다. 더욱이 사람에게 돕는 배필과 한몸된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고 또 혼자 다스릴 때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탁월하게 다스리도록 하신 거죠. 이처럼 성경의 복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선하신 통치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의 복은 관계적이에요. 복이란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거죠. 세상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복의 결과만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누리게 되는 복된 결과만 취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복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잘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환경과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려 주십니다. 모든 능력과 자원과 은혜를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이 은혜와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다스리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다스리고요, 세상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과 함께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내 자신도, 내 이웃과의 관계도, 세상도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와 세상이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되는 세상을 만들게 될 때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과의 삶에서,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삶에서, 또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사랑으로 의가 성취되는 거룩한 나라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의도하셨는지, 그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를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디자인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에게 이런 선한 세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찬양과 경배의 반응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우린 앞으로도 하나님의 법에 더더욱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결국 복이란 우리를 선하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자체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리면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린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돈 많이 가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만들어지는 그 세상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며 제가 무엇을 계속 강조하는지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법, 율법과 관계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단순히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멍해가 아닙니다. 율법은 본질상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잘 다스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는 삶이에요? 잘 다스리는 삶이란 결국 율법을 잘 지키는 삶입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잘 다스릴 때 우린 율법이 만들어내는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요, 종교적인 복이 아니에요. 나쁜 말 좀 쓸게요. 이 종교빨로 이 병에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결혼도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진급도 더 잘 되는 그런 부적 같은 복이 기독교의 복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은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와 교회와 세상을 잘 다스리는 삶에서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삶 속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없이 복을 누리겠다는 생각, 또 순종하지 않고도 복을 누리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은 애초에 그 개념 자체가 순종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내는 질서 있는 삶 가운데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만드는 거룩한 삶 없이 또 순종이 만들어내는 질서 있는 삶 없이 기독교의 복은 결코 누려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삶은요, 하나님 나라와 정확히 반대되는 삶이고요, 혼돈과 무질서의 삶입니다. 무질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이 죄의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그러한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순종 없이 복을 누려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순종의 삶 없이 복의 결과만 얻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 기독교의 복은 율법을 따르는 거룩한 삶에서 파생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율법은 지키려 하지 않는 거죠. 율법대로 사는 삶이 없으니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요,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복과도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더 좋아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서는 마치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고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는 지경까지 갔을까요?
바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알은요, 율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순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없이도 또 네 마음의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도 너는 얼마든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주는 신이 바로 바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 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율법 없어도 네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도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주는 바알이 훨씬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마치 하나님도 바알처럼 섬겼던 거죠.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 합니다. 우리는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보다 순종 없이도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 스트레스 받는 단어가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강로사님도 결국에는 순종 얘기하시는구나. 별 다를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체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순종을 선택이라 말하는 하나님이 좋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도요,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순종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순종을 거부합니다. 순종은 거부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은 다 누려보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의 아무런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강도사님, 지금까지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놓고 갑자기 왜 지금 와서는 율법을 강조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질문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비밀과 비결은요, 결국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자체가 사실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하는 책이기 때문이죠. 율법은 분명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은 율법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의 목적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네가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자유의 특권을 주려고, 이런 핑계거리를 주려고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인 거죠. 따라서 복음을 핑계로 율법을 폐하는 사람은 사실상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또 힘써 지키려 하는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목적인 거죠. 복음은요, 율법의 정죄를 제거할 뿐 아니라, 즉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던 자들로 하여금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려면요,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 잘 집중하며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게 이르리니. 아멘. 신명기 28장은 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율법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린다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핵심이죠. 순종하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지는 않는 복을 받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는 않는 복을 받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었지만 신명기 28장에는 우리가 좋아할 복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신명기 28장의 복 받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럼 왜 순종하는 백성이 복을 받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아직 이스라엘이 경륜적으로 유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 잘 들으면 상을 주시고 말 안 들으면 때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요. 율법을 초등교사, 옛날 성경으로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때가 올 때까지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맴매를 때리는 초등교사가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어길 때마다 소위 하나님께 먼지가 나도록 맞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부분은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율법이 어떤 법이라고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법. 율법을 지키는 삶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는 삶입니다. 온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는 삶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억지로 종로로 시키는 그게 율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다름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가정은, 율법을 잘 지키는 공동체와 나라는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율법이 만들어내는 삶의 모양과 양태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4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왜 율법을 지키면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왜 율법을 지키면 복된 삶을 삽니까? 율법만 지키면 갑자기 씨 하나 뿌렸는데 막 100배나 수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언약에 따라 율법을 잘 지킬 때 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지만 본질은요, 율법을 지키는 세상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세상은요, 사랑으로 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는 이유는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은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열방이 칭송하는 큰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루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는 사랑으로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면 온 나라 사람들이 보고 크게 놀랄 거라는 거예요. 와,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한다는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고 싶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온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신 바였습니다. 같은 내용이 신약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 삶이 행복하게 된다. 너희 삶만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희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신약 백성인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항상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복을 얻는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삽니까? 항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삽니까? 그들이 특별히 좀 더 이 마음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한 번도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늘 저주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에게도요, 율법을 통해 행복을 누렸던 시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온전한 왕이 세워졌을 때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율법의 복을 누려봤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물맷돌로 골리앗 쓰러뜨려서 그것 때문에 위대한 왕입니까? 물론 그것도 참 본받을 만한 멋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다윗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딱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거적인 표현으로 율법에 따른 통치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다윗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왕.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입니다. 자기 백성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율법으로 통치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다윗의 통치 아래서 모형적이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복을 누려봤던 거죠.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그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다윗이 바로 자기 백성을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다스려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모형인 거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다윗 이후로는 그런 왕이 거의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윗 이후로 세워진 왕들은 물론 신실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 율법을 범하고 어기며 업신여기는 왕이었어요. 그것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내용이죠. 그러한 왕, 율법을 어기는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도 똑같이 율법을 범하고 업신여기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철저히 묵살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언약의 저주를 따라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다윗 이후로는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해주는 왕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복을 누리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다시 자기 백성에게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왕이 없어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다시 다윗과 같은 왕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다윗과 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롭게 다스려주는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또 같은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시며 그날이 오면 내 백성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또 읽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서 지킬 수 있는 백성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 그 날이 오면 내 백성이 성령을 따라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제가 계속 읽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는 왕,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백성이 출현할 것을 기대하고 예언하고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거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는 다윗 자손의 왕이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주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십니까? 그 방법이 우리가 전주와 저저번 주에 계속 들었던 그 방법,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와 연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방법,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통치를 더해 주시는 거죠. 본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복이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 우리에게 잘 다스릴 수 있는 복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우리 졸음도 좀 깨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흔히 로마서가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말하죠. 로마서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면 로마서를 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로마서가 진짜 말하고 싶은 복음은 바로 이 8장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이제는 너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게 사실은 로마서가 말하는 진짜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면, 우리 안에 사시면 본래 육신이 연약하여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지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고,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면 본래 율법 안에 의도되었던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린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 아니라 날마다 죄에 속한 일들에 대하여 점점 더 죽어가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린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날마다 율법을 따라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을 머리 삼았을 땐 절대 지킬 수 없었던 옛 계명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지킬 수 있는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점점 더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 삶이 율법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갑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우리 삶이 새로워지면요, 우리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과 안식이 바로 그 삶 속에서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이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범죄하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 죄의 본성을 이겨내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우리 육체의 본성을 굴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통치가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삶에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 이제 순종을 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할수록 복을 누린다는데 더 순종하기를, 더 거룩해지기를 갈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율법을 더 기뻐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살려는 선한 갈망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분의 뜻을 지켜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그 통치 안에 충만히 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될 마음이 없다면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봅니까? 우리가 힘써 말씀 보고 읽고 듣고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도요,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다. 우리 삶이 성령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삶이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율법에는 순종하지 않으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려 하지 않으면서 내게는 복이 없다고 불평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써 복종하지 않으려 하면서 오직 거룩한 삶만이 줄 수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은 취하려 합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내 인생의 입법자로 살려 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힘써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예수님의 통치에 힘써 순복하십시오. 우리로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과 은혜를 환영하며 따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의 판단자가 되지 말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이 말씀은 내가 지켜도 되는 말씀, 이 말씀은 내가 별로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 이 말씀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 판단하지 말고요, 말씀 앞에서 날마다 부서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시 짓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옛 삶의 방식에 날마다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날마다 배워 가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십시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순종은요, 굴종이 아니에요. 종노릇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도 아니고 억지스러운 강요도 아닙니다. 순종이 진짜 자유예요. 예수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순종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잘 다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할 때, 잘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의 법대로 잘 다스리게 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죄와 사망에게 내어주지 않고 쾌락과 방탕과 중독에 내어주지 않고 의와 거룩과 절제로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잘 다스리고 또 우리 마음을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역시 건강하게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질서 있고 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시기와 악독과 거짓과 위선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를 진실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진짜 가족을 대하듯이 거짓 없이 서로를 정결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서로의 일을 돌볼 수 있습니다. 내 형제와 내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고 또 채움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함으로 서로 마음이 통하고 또 연결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모일 때마다 함께 한 가족과 한 몸으로 사는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합시다.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언제나 사랑할 수 있다면, 자식과도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나눌 수 있다면, 함께 가정과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주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모두가 함께 서로를, 우리 공동체를 충만하게 한다면, 말씀 맡은 자는 말씀 전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함으로,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갖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지시하는 그 의가 성취되는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야말로 천국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물론 이 부분은요, 아직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머리가 깨진 사탄이 발악을 하며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가 속한 곳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도록 부르심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지시하는 정의와 공의를 계속 실천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 사회의 불평등과 또 문화의 세속적인 오염된 것들이 개선되고, 약한 자가 돌봄받는 세상이 일어나고, 깨끗하고 정결한 문화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물론 때를 얻을 때보다 얻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바꿀 수 있을 때보다 바꾸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빛과 또 아름다움, 그 짠맛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디서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어떻게 기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는 것에서부터 복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과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율법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우리 삶에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가득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영원한 저 천국에서 누릴 복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너무나도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다스리는 그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 날을 더 기대하고 더 고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큰 복을 누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복종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우리 자신과 세상을 잘 다스려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힘써 기도합시다. 언젠가 그 나라가 완성되어 주어질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힘차게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 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의 비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순종함으로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